미주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뉴욕에 있는 퀸즈교회를 섬기는 문인정이라고 합니다. 이번 한 주 동안 2024년 제4기 5과 선교를 거절하는 변명들 교과를 함께 연구하고 묵상할 수 있는 특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셋째 날 10월 31일 화요일 사명을 피하는 변명 세 번째 불편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말씀 묵상에 앞서 다 함께 잠시 머리 숙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에 또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으로 주신 이 말씀을 통하여 2000년 전 세상 그 모든 것보다도 가장 큰 불편을 감수하고 이 땅에 저희를 구원하게 오셨던 예수님을 저희가 말씀을 통하여 바라보고자 합니다. 이 시간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친히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먼저 오늘의 본문 요나서 3장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너에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극히 큰 성읍이므로 3일 길이라. 요나가 그 성에 들어가며 곧 하룻길을 행하며 외쳐 가로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니느웨 백성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물은 대소하고 굵은 배를 입은지라. 그 소문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조복을 입고 굵은 배를 입고 제에 앉으니라. 왕이 그 대신으로 더불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가로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배를 입을 것이요 힘써 여호와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하나님이 혹시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에게 멸망치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은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감찰하시고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2023년 이곳 미국에서 살아가는 우리는 인류 역사를 통틀어 그 어떤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보다도 편안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섬기는 뉴욕 퀸즈 교회가 요즘 리모델링이 한참입니다. 그런데 리모델링을 하다 보니 아무리 쓸고 닦아도 먼지가 쌓이고 또 쌓여 저도 모르게 어느 순간부터는 제 목회 사무실 먼지가 쌓여도 그것을 터는 일을 멈추게 되었습니다. 근데 언제부턴가 교회가 갑자기 확 깨끗해지는 일이 생겼습니다. 알고 보니 저희 집사님들께서 퇴근하시고 늦은 저녁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일주일 중 수시로 저녁마다 나오셔서 교회 구석구석을 청소하시는 모습을 제가 우연치 않게 계속해서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감사한 일이죠. 이런 성도님들을 모시고 제가 목회를 할 수 있다는 게요. 근데 그게 전부가 아니고 하나가 더 있었습니다. 교회 잠옷방의 뒤편 문 뒤에서 제가 우연히 하나를 발견하게 되었는데요. 여러분 가정에서도 혹 사용하고 계신 분들이 계실 줄로 압니다만 그곳에 로봇 청소기가 하나 있었습니다. 저는 사용해보지 않아서 잘 모르는데 그 로봇 청소기는 쉬지 않고 돌아다니면서 빗자루질을 하다가 배터리가 떨어질 때가 되면 자기가 알아서 도로 찾아가 충전을 하고 충전이 끝나면 또 다시 청소를 한다라고 하더군요. 사람은 인건비도 줘야 되고 또 때가 되면 간식도 줘야 하는데 쉬는 시간도 줘야 하는데 로봇 청소기는 말 그대로 그 모든 것이 해결되는 편리함의 최고치를 우리에게 선물해주는 문명의 이기 중에 하나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뿐이겠습니까? 우리의 일상을
편리하게 해주는 물건들의 리스트를 꼽자면 한이 없을 겁니다. 냉장기가 그렇죠. 또 세탁기, 식기, 세척 및 건조기 뿐만 아니라 온갖 전자제품들과 발명품들로 인해서 우리의 삶은 과거 그 어느 때보다도 풍족하고 편리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목회할 때 늘 하던 일 중에 하나는 매 짝수달 마지막 주에 새롭게 입국하는 선교사들을 픽업해서 저희 교회 선교사 사택으로 모신 후 그들의 사역이 원활하게 잘 시작될 수 있도록 돕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은 선교사들 중에서 유독 미국에서 온 선교사들이 다른 그 어떤 나라 선교사들보다도 짐이 많다는 거였는데요. 영국이나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남아프리카 공화국, 일본, 중국 수많은 나라에서 선교사들이 오는데 그 중에서도 미국 선교사들은 다른 나라에서 온 선교사들보다도 짐이 기본적으로 2배 이상 많았습니다. 너무 이상했었죠. 그런데 제가 이곳 미국에서 살다 보니까 왜 그런지를 이제는 알 것 같습니다. 이곳 미국 사람들은 불편한 거 정말 못 참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얼마나 물건과 제품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혹시나 이런 물건이 있을까? 라고 하면 역시나 그런 물건을 파는 데가 반드시 있습니다. 그것이 주방의 조리기구나 특별한 제품이나 아니면 가드닝이나 집안일을 위한 공구나 재료나 월마트, 코스코, 홈디포 또 아마존에 가면 반드시 그런 물건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미국 사람들은 유독 더 불편한 것을 잘 참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조그만 손바닥만한 방에서 앉은뱅이 밥상 하나면 거기에서 공부도 했다가 밥도 먹었다가 여러 용도로 사용하고 그거 개고 또 방바닥에서 그대로 침대 없이 자는데 그 방바닥 하나면 되는데 이 미국 사람들은 침대 필요하죠. 책상 필요하죠. 거실 또 부엌 다이닝 테이블 필요하죠. 소파 필요하죠. 얼마나 필요한 게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필요한 물건이 없어서만 우리가 불편한 게 아닙니다. 우리를 불편하게 만드는 것들 중에 가장 큰 요소 중에 하나는 바로 우리 주변의 사람들입니다. 논쟁을 즐기고 끊임없이 의견을 논의하려고 하는 사람, 논쟁을 과도하게 하는 사람은 우리를 불편하게 만듭니다. 또 항상 부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거나 불만족을 표현하는 사람도 우리를 불편하게 만듭니다. 자신의 욕구와 필요성을 항상 우선시하고 다른 사람들의 필요성을 무시하는 사람도 우리를 불편하게 만듭니다. 대화를 지나치게 지배하고 상대방이 말하기 어렵게 만드는 사람도 우리를 불편하게 만듭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무례하거나 예의를 갖추지 않는 사람도 우리를 불편하게 만듭니다. 감정적으로 불안정하거나 변덕스러운 성격을 가지고 있어서 예측할 수 없는 행동을 하는 사람도 우리를 불편하게 만들죠. 이런 수많은 사람들과의 대면, 접촉, 이 교제 자체가 엄청난 불편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것은 인간 본성의 당연한 반응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들 가운데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사명, 우리가 불편하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 사명을 거절하게 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요나는 니느웨 사람들에 대한 자신의 개인적인 감정 때문에 그들을 대하는 것이 불편하다는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사명을 회피하고 그로부터 도주하였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나요? 그는 결국 더 훨씬 불편한 상황에 처하게 되고 맙니다. 바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3일이나 지내야 하는 불편을 감당했지요. 저는 지금도 너무나 궁금한 것이 있는데요. 도대체 그 물고기가 어떤 물고기였을까?
또 그 속이 어떻게 생겼을까? 그곳에서 지내는 것은 과연 어떨까라는 그런 생각들인데요. 그 도시를 우리 예수님 만나 하늘나라 가면 그에 대한 모든 대답을 우리가 시원하게 들을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아무튼 그 물고기 속에서 요나는 자신이 회피하고자 했던 불편한 상황들에 대해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게 되었을 겁니다. 그리고 기적적으로 그곳에서 요나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경험하고 순종하여 니느웨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니느웨로 돌아갔을지라도 사람의 사고 방식이나 태도라는 게 참 쉽게 바뀌지 않는다라는 것을 요나를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이 요나서 4장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내일 다시 한번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어찌되었건 니느웨 사람들에 대한 요나의 개인적인 감정에 상관없이 요나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했고 그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니느웨 사람들은 마음을 돌이켜 회개했습니다. 하기 싫었던 일을 하기까지 요나는 많은 일을 겪어야 했지만 그 일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선교는 설령 머뭇거렸을지라도 결국은 자원하여 헌신하는 사람들에 의하여 이루어집니다. 요나처럼 우리도 때로 어떤 사람이나 집단에게 다가가는 것을 막는 편견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이 편견을 가진 존재라는 것을 자각하는 것, 그리고 그것을 겸손하게 인정하는 것, 그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런 나를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이 사명을 예수님께서 이루어 주시리라고 믿고 그분께서 내 삶을 주장하시도록 내 의지를 그분께 맡기는 겁니다. 그 길만이 내 삶의 불편을, 사명을 피하는 변명으로 사용하지 않는 방법입니다. 선교를 수행하는 데는 시간과 정서적인 힘이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 나 하나도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참 녹록지 않은 세상인데, 내 몸 하나 건사하기도 얼마나 힘든 세상인데, 자신의 삶과 그 삶의 문제만으로도 너무나 많은 스트레스를 받는 이 시대에 누군가를 정서적으로 돌보는 것은 너무나 피곤한 일이며, 그래서 때로는 그 일이 불가능하게 보이거나 그렇게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합시다. 이 일은 내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이며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라는 것을 말합니다. 나를 사용하시도록 내 마음과 내 영혼을 예수님께 온전히 드리기만 한다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나를 통로로, 채널로 사용하셔서 나와 함께한 사람들에게 그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잊지 맙시다. 그런데 이 일을 위해서 어떤 형태로든 헌신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요즘 교회마다 다가오는 신년도에 교회 직원을 선출하는 선거사무로 바쁘실 텐데요. 저희 교회도 선거사무가 한참입니다. 교회 직원 선거를 할 때마다 저는 1년에 한 번 교회 재무님으로부터 저희 교회 성도님들의 헌금 내역을 보고 받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저는 너무나 놀라곤 합니다. 저희 성도님들 생활이 어떤지 제가 뻔히 압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헌신을 하실 수 있을까? 그런 분들 중 많은 분들이 주중뿐 아니라 주말도 없이 일하시는 경우가 있고, 또 주중에도 낮 근무가 끝나면 바로 밤 근무를 하시고 투잡, 뚜리잡을 뛰시고
직장에서 오버타임을 밥 먹듯 하시면서 이곳 뉴욕 콘크리트 정글 같은 이곳에서의 삶을 치열하게 살아가시는데 그 어려운 가운데서 교회를 위해 이렇게 헌신을 하시다니. 제가 그 보고를 받을 때마다 고개가 숙여지고 그런 성도님들을 제가 섬기게 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의 이야기를 직접 듣게 되면 너무나 당연하다는 듯이 제가 그런 성도님들에게 어떻게 힘드신 거 제가 뻔히 아는데 이런 헌신을 다 하셨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면 그분들께서는 너무나 당연하다는 듯이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이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라는 듯이 말씀하시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돈도 부족하고 경제적으로 쪼들리는 것처럼 우리의 삶을 불편하게 만드는 게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모든 불편함을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시면서 헌신하시고 희생하시는 모습은 정말 세상의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아름다움과 감동 그 자체입니다. 선교도 그렇습니다. 사람들을 돌보는 데는 비용이 발생합니다. 책자나 전도 자료 구입, 선교 사역에 시간을 할애하기 위해 지출하는 서비스나 편의시설 비용 등 선교와 관련된 일에는 너무나 당연하게 지출이 따릅니다. 그런데 이런 지출은 헌신이 아니고서는 채울 방법이 없습니다. 선교는 하나님의 우선순위 앞에 나 자신을 먼저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것에 동참하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재정, 시간, 또 마음의 헌신의 실천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의 헌신을 통하여 채우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헌신을 통하여 우리를 반드시 더 크게 축복하실 겁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에서는 그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리라. 너희 가슴에 흔들린 그대로 그것을 너희에게 주리라. 또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즉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말씀입니다. 불편을 감수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헌신을 실천함으로 삶의 모든 것이 마이너스가 아닌 플러스의 삶을 우리 모두 오늘 하루도 갖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말씀 묵상을 마칩니다. 함께 머리 숙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 사는 게 너무 힘듭니다. 정말 하루하루가 전쟁 같고 내가 이것을 감당해 나갈 수 있을까? 정말 깜깜한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나의 이 작은 헌신을 귀히 받으셔서 저 천국을 위하여 사용하실 뿐 아니라 그런 헌신의 실천을 귀하게 보신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나를 더욱 축복하시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사오니 그 말씀을 믿고 의지하여 실천하는 저희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